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안에 용회되어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올 예수님, 저희는 너무나 자주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희들의 죄악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시다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저희의 배은망덕에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매 현순간 저희 일상의 크고 작은 모든 고통과 희생들을 예수님의 고통에 대한 배상과 보속으로 바쳐드릴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회 크룩스 수녀입니다. 천상의 책 제1권 20장입니다. 천상의 책 제1권 20장 가족으로 인한 고통, 현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 지난 장에서 우리는 이 루이사 피카레타 이분이 예수님으로부터 산 제물의 신분을 받으신 후에 본격적인 고통을 받기 시작하신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고통이 지속되기 시작하니까 가족들이 이제 루이사 피카레타의 상태를 눈치채게 되면서 오는 그 고통에 대해서 이번 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루이사 피카레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일상생활의 크고 작은 고통들을 어떻게 예수님께 배상과 보속으로 드릴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가족들은 어느 때보다도 더 큰 고통 때문에 음식을 먹기 위해 입을 벌릴 수 없는 나를 복종시키려고 애썼다. 처음에는 타이르다가 급기야는 화를 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었다. 나로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입을 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는 그들 눈에 띄지 않도록 다른 방으로 가서 계속 울면서 예수님과 성모님께 이 시련을 견딜 수 있는 도움과 힘을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내 마음 깊은 곳으로 이렇게 울부짖으며 정신을 잃은 것이다. 자, 지난 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루이사 피카레타가 인간들의 그 교만에 대한 배상과 보속으로 가시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관이 입 안과 귀와 목까지도 찔러대는 통에 음식을 먹기는커녕 입을 벌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들이 지속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주변에 이 루이사 피카레타를 돌보아주는 가족들은 그 영적인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렇게 주변에서 자신들의 그 인간적인 기준으로 루이사를 돌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행동으로 이렇게 답달을 하면서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루이사는 이 고통이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 바쳐지는 봉헌이기 때문에 루이사는 그것이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그렇게 바쳐지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주변 사람들로 인한 고통까지도 다 온전히 배상과 보속으로 바쳐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올바른 반향인데요. 우리도 이제 예수님께 배상과 보속을 드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알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일상의 크고 작은 어떤 고통들이나 또 역경 같은 것이 닥쳐올 때
그것을 아버지께 배상과 보석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자신의 어떤 고행이나 어떤 희생 봉헌을 드릴 때 우리도 역시 이렇게 루이사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것을 어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만 순결한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예물로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반향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간혹 내가 어떤 희생이 따르는 그러한 봉헌을 드린다던가 혹은 단식을 한다던가 그럴 경우에 사람은 그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자 하는 심리가 있죠. 자기를 내가 이 정도는 하는 사람이다. 혹은 아버지 앞에, 사람들 앞에 나를 좀 이렇게 드러내보고 싶은 그런 심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위선을 예수님께서 나무라실 때 그들은 길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고 자선을 베풀 때는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며 단식할 때는 얼굴을 찌푸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자선을 베풀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기도를 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하느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또 단식을 할 때에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이 씻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고통을, 희생을 아버지께 봉헌 드릴 때 이렇게 루이사 피카레타와 같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만 받으시는 그러한 예물로 봉헌 드릴 수 있는 반향을 드릴 수 있도록 청해야 하겠습니다. 오 좋으신 제 하느님, 얼토당토 않는 이유로 제게 저렇게 화를 내는 가족을 참아야 하니 여간 괴롭지 않습니다. 부디 고통 중에 있는 저들이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의 하느님, 이 상태에 있는 제가 알려지는 것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주님과 저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저들이 알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자, 루이사가 여기서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좋으신 제 하느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루이사에게 직접적으로 이 산재물의 고통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기도는 하느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께 기도하면 당연히 아버지께서도 들으신 것이고 또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면 또한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들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이시니까 그런 것인데요.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여기서는 왜 하느님이라고 루이사가 불렀냐면 직접적인 어떤 행동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주권자는 바로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에 벌어지고 있는 이 고통에 이런 것을 허락하신 최고 명령권자, 그 주관자이신 아버지를 이 일의 이제 근원적인 분을 루이사가 부른 것이죠. 그러나 곧 아버지께 말씀드린 것이면 곧 예수님께도 말씀드린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인간적인 사고방식은 가르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하느님, 예수님, 성령 하느님 이렇게 따로따로 지칭을 하면 그것을
본질적으로 한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그 정도가 매우 희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느님 이렇게 따로따로 인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은 한 분이시라는 거, 다만 그 위격에 따른 역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루이사가 이렇게 이번 단락에서도 계속해서 숨겨져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아버지께 바치는 이런 배상과 보석의 이 봉헌이, 이 예물이 숨겨져 있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정을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에게 그것이 드러나거나 혹은 무언가가 끼어들 경우에 그것은 온전히 아버지께만 바쳐지는 순수하고 순결한 예물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기타의 것이 끼어들게 되면서 부정을 타게 되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성경 구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남들에게 은연중에 자기의 희생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그런 위선자들의 행태를 질책하시면서 그런 사람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 많은 신자분들께서 기도를 하시거나 이런 배상 보석을 바쳐드릴 때 이것이 정말 아버지께 바쳐지는 것인지 어떤 피상적이고 막연한 가운데 바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러나 이 루이사의 이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시라는 것, 깨끗하고 순결한 예물을 좋아하신다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아버지만이 보실 수 있는 거룩한 예물로 바쳐드려야겠다는 그러한 지향을 가지고 올바른 반향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3번 단락입니다. 왜 그런지 나 자신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너무나 강한 감정이어서 아무도 나를 볼 수 없는 곳에 숨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도 누군가가 불쑥 들이닥쳐 미처 고통이나 눈물을, 감미롭고도 쓰디쓴 눈물을 감출 겨를이 없을 때면 온몸이 마치 불길 앞의 눈처럼 녹아 흔적도 없어지는 느낌이었다. 무언지 모를 어떤 초자연적인 열기가 온몸 안에 느껴지는 상태였는데 처음에는 그 열기 때문에 땀이 비오듯 쏟아지다가 이윽고 덜덜 떨며 얼어붙을 정도로 한기가 엄습하는 것이었다. 자, 루이사가 고백하기를 왜 그런지 나 자신도 모르겠지만 너무나 강한 감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극도로 마치 강박에 가까울 만큼 그것 자신의 그 고통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게 바로 아버지의 영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이사 본인도 모르지만 그렇게 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밝혀지는 것을 원치 않게 되고요. 그런데 루이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이 감미롭고도 쓰디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쓰디쓴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이 고통이 감미로울 수 있을까? 자, 그것은 이렇습니다. 물론 이 배상과 보석이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것이 한편으로는 감미로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바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너무나 감미로운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키우시는 그 모든 과정이 수많은 고통과 희생의 연속인데요. 그러나 그것을 자녀들에 대한 사랑으로 다 감내하시면서 오늘 내가 여러분 그 부모님들께서 한평생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직장 생활 가운데 또 사회생활 가운데 많은 인간관계 가운데 얼마나 많은 희생과 또 고통과
어떤 모욕이나 수치 같은 것들이 있으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시고 다 뛰어넘으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가족에 대한 사랑, 또 자녀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달게 받으시면서 뛰어넘으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오늘 이만큼 고생해서 내 자식들한테 이렇게 좋은 것 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 한평생을 살아오신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셔도 그 고통이 감미로운 고통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는 그런 것들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이 루이사의 고통이 이렇게 불시에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누군가가 나타나거나 이렇게 끼어들게 되어서 그것을 들킬 때면 마치 불길 앞의 눈처럼 녹아버려서 흔적도 없어지는 느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느낌,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그 고통의 봉헌이 헛되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새어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막 열기로 인해서 비오듯 땀이 쏟아지다가 한기가 엄습한다 라고 루이사가 말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께 바쳐진 그러한 소중한 것들이 헛되이 돼서 사라지게 되니까 어떤 그런 사랑의 열정, 에너지 같은 것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은 몸을 덜덜 떨 만큼 그런 냉기가, 한기가 엄습한다는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4번 단락입니다. 좋으신 예수님, 주님께서만 이 상태를 고쳐주실 수 있으시니 다른 이들의 눈길에서 언제나 저를 숨겨주십시오. 그리고 가족은 제가 기도하기 위해서거나 다른 이유가 있어서 혼자 있으려고 한다고 여기게 해 주십시오. 하느님, 이 일은 홀로 주님만이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루이사 피카레타가 홀로 주님만이 아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즉 하느님과 루이사만의 그 둘만의 비밀스런 소중한 것으로 이렇게 봉헌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의 내용만 보더라도 이 루이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은 다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희생을 동반하는 것이구나. 희생이 있는 것이야말로 바로 그것이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구나. 그러한 점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5번입니다. 이처럼 눈물과 기도와 다짐으로 내 감정을 쏟아내고 있는 동안 나는 무수한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갖가지 능욕을 당하고 계신 예수님을 배웠다. 그분을 발로 짓밟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분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자들도 있고, 어떤 자들은 입에 담지 못할 악마적인 욕지거리와 비웃음으로 그분을 모독하고 있었다. 사랑하올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밟아대는 그 악취나는 자들의 발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다. 주위를 둘러보시며 주님을 풀어줄 누군가의 다정한 손길을 애써 찾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꺼이 도와주려고 나서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자, 5번 단락의 내용을 보시면 여기 예수님께서 무수히 많은 종류의 모욕과 능욕을 당하고 계십니다. 발로 짓밟고 머리채를 당기거나 또 굉장히 상스러운 욕지거리, 비웃음으로 모욕과 치욕을 드리는 거, 각양각색의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고 많이 바치시는
예수님의 순환 12기도에 보시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5,480대의 매를 맞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인간이 저지르는 수많은 다양한 그 각양각색의 죄의 종류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기 이렇게 등장하는 다양한 이 모욕과 치욕들도 우리 인간이 저지르는 그 수많은 죄악들에 대한 사실적인 예수님이 겪으시는 고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의 다정한 손길을, 예수님을 도와줄 그런 사람을 애써 찾고 계셨다. 그러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루이사 피카레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배상과 보속을 해줄 영혼을 간절히 찾고 계시지만 아무도 그런 배상 보속을 바치지 않아서 그 많은 고통을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 당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혼이 있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고통도 경감되고 이러한 모욕도 벗어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배상과 보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번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가해지는 이 중대한 모욕을 보면서 몹시 울었다. 그 사나운 이리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빼내고 싶었지만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알기에 그렇게 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 대신 그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게 해주시기를, 아니면 적어도 그 고통을 나누어 가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멀리서나마 열렬히 간구하며 부르짖었다. 오 예수님, 원수들에게서 주님을 풀어드리기 위하여 제가 이 고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루이사가 이 6번 단락에서는 그 예수님의 극심한 고통을 보면서 제가 대신 그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게 해주시기를, 또 제가 나누어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신적 질서를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요. 이렇게 고통을 열렬히 갈망하고 예수님 대신 배상 보속을 바치기를 원하는 것도 다 아버지의 은총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루이사처럼 이렇게 루이사도 청해서 받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 모든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를 바라는 그러한 진정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이 배상과 보속을 드리고 싶다고 아버지께 청원을 드리면서 자원하여 일상의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다 배상 보속으로 바쳐드린다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기꺼이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7번 단락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을 했을 때에 그 사나운 원수들이 마치 예수님께 드린 나의 기도를 알아듣기나 한 것처럼 갑자기 으르렁거리며 미쳐 날뛰는 개들과 같이 사정없이 내게 달려들어 때리고 머리칼을 잡아 뽑으며 짓밟아대는 것이었다. 나는 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것으로 예수님께 좀이라도 휴식을 드릴 수 있음을 알고 내적인 기쁨을 동시에 맛보기도 하였다. 루이사가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 드리자마자 마귀들이 사납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런 진정성 있는 기도와 청원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즉시 득달같이 마귀떼가 달려들더라. 그것은 그만큼 이 기도가, 배상과 보속이 효과적이라는 말씀이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고통이 덜어질까봐 얼마나 이 산 제물의 영혼인 루이사 피카레타를 미워하면서 달려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신적 활동을 하려고 할 때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인가,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아버지께 그러한 상황에서 그 마귀들의 방해에 넘어가지 않고 아버지께 올바로 반향을 드릴 수 있는 은총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한편, 그러한 방해가 있을 때는 내가 지금 아버지께 제대로 된 기도, 제대로 된 배상과 보석을 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확신하는 증거로 삼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8번 단락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원수들은 사라졌다.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 역시 그분을 위로하면서 감히 한마디도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내가 매우 기뻐하는 것을 원수들이 보았기 때문인지 모른다. 우리의 침묵을 먼저 깨뜨리신 예수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조금 전에 앞에서는 하느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또 이 부분에서는 7번, 8번 단락에서는 또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고통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 고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느님 아버지시니까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건 아버지께 기도를 드린 건 어느 한 분께 기도를 드려도 다 들으시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어떤 분을 부르고 기도를 드려야 할지를 이렇게 살피면서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가 더 알맞은 기도가 되겠습니다. 9번 단락입니다. 딸아, 내가 본대로 그들이 내게 한 모든 짓은 그럼에도 대부분의 인류가 끊임없이 내게 저지르는 모든 모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말고 눈이 멀어 분별이 없어진 인류는 세속적인 것의 소용돌이에 빨려들고 말아서 단지 내게만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도 서로 그렇게 한다. 물질적인 부를 찾는 데만 급급하여 초자연적인 진리를 모조리 내던지고 이로 인하여 온갖 도덕적인 타락의 진창 속에 빠져들면서도 그들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는 숫제 관심조차 없는 것이다. 물질적인 부를 찾는 데에만 급급하여 살아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루이사 피카레타의 이 책이 쓰여질 당시가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인데 100년 전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훨씬 더 엄청나게 심각한 상태이겠죠. 그러니까 사욕과 욕망에 완전히 찌들어서 영혼이라든지 영적인 것, 신적인 질서 이런 것엔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적이고 현세적이며 속세적인 그 사욕과 욕망을 쫓는 데만 완전히 눈이 멀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 사실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초자연적인 진리이고 이 세상적인 것은 잠시 스쳐가는 것인데 오히려 반대로 이 초자연적 진리를 다 내던지고 살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초자연적 진리가 즉 우리의 영혼이 또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들이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고 따라야 하고 살아가야 될 모범이며 또 그렇게 이 지상 삶을 살아간 영혼들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러한 자신들의 영원한 운명, 이 영원한 운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지상 삶은 한시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 지나면 이 육신의 탈은 벗어버리게 되고 썩어 없어지게 되고, 그토록 사람들이 눈이 시뻘개서 혈안이 되어 추구했던 그 모든 물질적인 것들, 사욕과 욕망, 세상적인 것은 우리가 가져갈 수 없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라는 말씀이시죠. 다만 우리가 지상에서 얼마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대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의지를 다 꺾어버리고 아버지 뜻에 완전히 일체어 살았는가, 이것에 의해서 이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이 중대한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지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짚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사욕과 욕망이 교회 안에까지 다 아주 깊이 침투해서 교회에서조차도 이러한 영적인 본질의 세계에 대해서 영혼들을 깨우쳐주고, 또 이 예수님의 고통당하심과 그 십자가 고통에 대한 배상과 보석을 우리가 바쳐들어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지금은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또 얼마나 악에 깊이 찌들어 있는 세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런 배상과 보석의 모범은 이러한 것을 교회가 가르쳐야 하고, 또 그러한 모범은 바로 교회의 지도자나 하느님 일꾼들이 마땅히 회개한 종의 모범으로 그렇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10번입니다. 오 딸아, 덧없이 사라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그들의 세상에 갈수록 더 퍼져가며 넘쳐 흐르기까지 하는 이 흉측한 배은망덕의 홍수를 누가 멈추게 할 수 있겠느냐. 나로 하여금 피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세속적인 것의 쓰레기 더미 속에 파묻혀 살고 있는 그들을 누가 불쌍히 여기겠느냐. 예수님의 배상과 보석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그저 쓰레기처럼 죽어 없어질 운명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10번 단락의 중간쯤에 보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피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 많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고통으로 또 한평생에 걸친 그 배상과 보속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하신 것이지 모든 영혼들을 구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테오복음에 보면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이는 너희와 많은 이들을 위하여 흘릴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많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예수님은 사랑 자체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지는, 예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과 하나 된 사람들까지도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치신 그 모든 피의 배상과 보석과 그 고통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악과 하나 된 영혼들은 해당되지 않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고 하나 되었기를 원한 그 영혼들만이 바로 예수님의 이 피의 배상과 보속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구원해야 되고 모두를 사랑해야 되고 모두를 수용해야 된다. 그것은 정확히 틀린 말입니다. 악까지 수용할 수는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상에서는 또 교회에서는 무조건적인 수용, 모두를 다 끌어안아야 된다. 이런 논리가 굉장히 횡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잘못된 병든 자비인 것입니다. 올바른 사랑은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올바른 사랑입니다. 악과 하나 된 것을 끌어안을 수는 없죠.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 국민들이 백성들이 이방인과 섞이지 않게 하신 것도 악과 하나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악이 들어왔다가는 그 영혼들을 다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모든 사람을 구하신 게 아니라 많은 이를 위해서 흘린 피다. 배상과 보속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바르게 인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1번 단락입니다. 그러니 너는 나와 함께 기도하자. 저 눈먼 사람들이 내 아버지께 저지르는 모욕들에 대한 보속으로 나와 함께 울면서 기도하자. 그들은 세속적인 맛을 내는 갖가지 것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정신과 마음으로는 항상 나의 은총을 업신여기고 내가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준 모든 것을 마치 역겨운 오물이기나 한 듯이 그 불결한 발로 밟아 뭉개고 있다. 자, 여기 그 세속적인 사욕과 욕망, 온갖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자기 만족을 찾는 것에만 혈안이 된 그러한 눈먼 사람들에 대한 그 수많은 모욕에 대한 보속을 예수님께서 바치고 계십니다. 자, 이 보석은 바로 전단락에서 모든 이가 아닌 많은 이를 위해서 바치시는 것이라는 것 말씀드렸고요. 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고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끊임없는 배상 보석을 바치고 계시는가? 자, 그것은 예수님의 그 단 한 번의 십자가 죽음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모든 세대를 아울러 배상 보석을 바치신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세대는 지나갔지만 현재와 미래의 세대는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믿고 신뢰하지만 인간적인 한계와 약점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죄악을 저지르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가운데 자신이 저지르는 죄악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회개하지도 못하는 영혼들도 많이 있고 또 미래 세대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들이 저지르게 될 모든 죄악까지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배상 보석을 바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예수님의 처지가 너무나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너무나 안 됐고 가슴 아픈 사람으로 치면 이렇게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많은 고통을 아직도 끊임없이 받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점점 더 많이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에서 더 진정으로 우러나는 나의 작은 희생조차도 더 아버지께 참되고 진실된 배상과 보속으로 바쳐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열의가 끌어오르게 되면서 자원에서 저도 이렇게 루이사처럼 아버지 이런 저의 일상의 모든 순간들, 저의 모든 행위를 예수님의 고통에 대한 배상과 보속으로 바쳐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2번 단락입니다. 아, 적어도 너는 세속적인 맛을 내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솟아올라라. 내게 속하지 않은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피하고 멸시하면서 하늘의 인이 박힌 것들에만 더욱더 열중하여라. 자,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그 자체가 다 예수님께 고통과 모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들은 다 극복하고 솟아올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자, 극복한다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뛰어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러한 빌미가 되는 것들, 그러한 인간적이면서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 아버지의 진리와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에 누룩을 허용하지 말고 그러한 창문을 다 닫아버려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솟아올라라 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을 초월해라. 집착과 애착하지 말고 초월하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3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 가족에게서 받는 모욕 때문에 괴로워하지는 말아라. 그보다 훨씬 더 지독한 모욕을 받고 있는 나를 보지 않았느냐. 오로지 나를 공경하는 것에만 마음을 쓰고 나에 대한 끊임없는 모욕들을 보상하여라. 그리고 멸망으로 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하여라. 부디 마음이 미어지는 고통 속에 있는 나를 홀로 버려두지 말아라. 당연히 예수님의 고통에 비하면, 모욕과 치욕에 비하면 이 루이사가 가족들로부터 받는 그러한 오해, 또 성가심, 몰이해 이런 것들은 사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소소하고 사사로운 문제들, 또 스스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정말 예수님께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지 그런 것들, 그런 부차적인 것들, 너의 정신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것들은 신경을 쓰지 말고 오직 나를 공경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만, 그래서 그 사랑으로 끊임없이 내 고통과 상처와 모욕과 치욕을 보상하는 일에만 힘써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앞전 단락에서 루이사가 예수님께 이러한 그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기도를 드렸더니 마귀들이 막 사납게 날뛰면서 루이사를 괴롭혔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드린다거나 영혼의 선익을 위한 것을 하려고 하면 마귀들은 그토록 증오하면서 날뛰게 되는데요. 특히 마귀들이 영혼을 공격할 때 가장 그 영혼에게 치명적이고 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그 통로가 과연 누구일까요? 네, 바로 가족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도 어떤 제3자나 별로 가깝지 않은 사람이 나에게 주는 어떤 그런 고통이나 어떤 사건들은 그렇게 큰 타격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객관적인 차원에서 그냥 치부하고 넘어갈 수가 있죠. 그냥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나 보다. 그냥 저런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가 있지만 사실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로로 쓰면 나의 그 영혼에게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마귀가 내 주변에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들을 타고 그 영혼을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아도 가족들이 주는 고통이 더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심란하게 하죠. 당연히 마귀가 그 통로를 너무나 잘 알 텐데 당연히 가족들을 타고 영혼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님들이나 또 자매님들에게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어떤 피장을 다녀오셨거나 혹은 좋은 말씀을 듣고 성경의 진리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에 이제 감화되어서 자신의 모습도 회개하고 또 성찰해보고 나도 이 진리의 이 말씀대로 예수님 성모님 가르침대로 그러한 정신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잘해보려고 하는데 집에 딱 오면은 남편이나 혹은 뭐 자식들이나 다른 가족들이 꼭 그렇게 자신을 시험에 들게 한다고.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이렇게 마음을 더 아주 기분을 잡치게 한다. 이런 말씀을 종종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이 내용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들을 통해서 공격을 한다는 것.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마귀의 수법을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깨어 있어서 그 마귀 수법에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 가족들을 타고 온다.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친한 사람들을 타고 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부터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같이 싸우거나 화를 내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 많은 은총과 그 좋은 말씀들을 다 까먹어버리고 마귀에게 분기를 주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런 상황이 닥치면 이거 지금 또 마귀가 수작을 거는구나 이렇게 딱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내가 배상보석을 바쳐야지. 그래서 얼른 예수님께 기도를 하시면서 이거 배상보석으로 받아주세요 하시면서 그것에 이제 동요하지 않고 배상보석을 바칠 기회로 삼아서 대처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아주 분통을 터뜨리겠죠. 자기들이 하는 대로 넘어오지 않으니까 영원히.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자신에게 분심을 불러일으키는 주변 사람이 오히려 내가 예수님께 더 많은 사랑을 드리고 하늘의 공로를 쌓을 기회를 주는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대하시면 조금은 이렇게 다르게 그 상황에 대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번 단락입니다. 게다가 너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장차 겪게 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나는 내게서 내 생애의 모상을 원한다고 몇 번이나 말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너는 아직 나와 얼마나 다르냐. 용기를 내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나의 도움이 될 테니 말이다. 이 100년 전에 루이자 피카레타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너의 고통은 장차 겪게 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글이 씌어질 시점에서 본다면 이 장차 겪게 될 고통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고통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후대의 고통이니까요. 우리가 지금 익히 알고 있고 인정할 수밖에 없듯이 지금 이 시대의 죄악은 얼마나 아주 극악무도합니까? 그러니까 그 고통도 더 극심하시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예수님 생애의 모상을 원한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다고 얘기하십니다. 내 생애의 모상은 예수님께서 인성을 지니시고 지상에 사셨던 그 시대, 그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과 정신 그대로 똑같이 재현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인성으로 지상에 사셨을 때에 어떤 모습이셨죠? 예수님은 어떤 고통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처지에서도 불평불만을 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아버지 뜻이시다
라는 마음으로 다 수용을 하셨고, 그 많은 무수히 많은 고통과 모욕과 치욕을 다 받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억울하다거나 어떤 이유나 어떤 말씀, 자신을 변호하는 말씀 한마디조차 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치욕과 모욕까지도 다 배상 보속으로 아버지께 봉헌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루이사에게도 그런 예수님의 모상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루이사 피카레타의 이 천상의 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역시 그러한 예수님 생애의 인성을 빼어 닮은 그러한 배상과 보속의 산재물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행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사는 것, 그것만이 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15번 단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의식을 회복하고 보니 가족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모두 슬퍼하며 울고 있었던 그들은 즉시 의사들의 검진을 받게 하려고 나를 시내로 데려갔다. 그런데 육체적인 병이 들었다고 생각하여 나로 하여금 진찰을 받지 않을 수 없게 한 가족을 보면서 나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고, 그래서 눈물로 젖은 얼굴로 예수님께 푸념을 늘어놓았다. 오, 저의 좋으신 예수님, 주님과 함께 고통을 받고 싶지만 아무도 모르게 받고 싶다고 제가 얼마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받는 것만이 제 소망인데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것마저 앗아가십니까? 부디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제 가족을 안심시키겠습니까? 오 인자하신 예수님, 주님만이 제가 해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 저 때문에 이렇게 속을 끓이지 않도록 부디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방금 바로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그렇게 가족들의 어떤 성가심, 오해 때문에 속 끓이지 말고 내가 지상에 살았던 때의 그 모상 그대로 너는 그 고통을 다 고요히 참아받고 배상보속으로 바쳐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다음에 바로 또 가족들의 그 성화가 오니까 루이사가 똑같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아니라 자기 불만을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러이러 저러저러하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절대성과 유일성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유일성인 이 루이사 피카레타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절대성과 유일성의 위치가 뒤바뀐 듯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아직 이분이 그것을 사실적으로 깨닫지는 못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과 앞으로 하고자 하는 바를 다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각자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니 한 사람은 제게 이 치료를 받게 하기를 원하고 다른 이는 저 치료를 원하고
모두가 눈이 되어 언제나 저를 지켜보고 있어서 저는 도무지 혼자 있을 수 없고 이런 식으로는 제 영혼의 평화를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괴로움에 시달리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들 때문에 제 목숨마저 희미하게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지신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 말에 매우 다정한 음성으로 이렇게 대답해 주셨다. 자,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에 의하면 이 모든 괴로움을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고통에 대한 배상과 보속으로 드리면 되는 것인데 그 주변의 모든 사람이나 상황에 동요하지 않고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루이사가 자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에 매우 다정하게 대답을 해주셨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다정한 음성으로 대답해 주신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루이사의 한계를 수용해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루이사의 어떤 불만, 이 괴로움에 대한 해답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겠죠. 18번 단락입니다. 자, 딸아, 이 일로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죽은 사람처럼 잠자코 너 자신을 내 팔에 맡겨보아라. 옆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내가 마음 쓰며 보고 있는 한 내 마음대로 너에게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는 나를 신뢰하고자 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체험하지 않았느냐?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 말은 전혀 주변 상황이나 사람에 동요하지 말고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배상보석을 바치길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바쳐드릴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것을 자꾸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것을 이제는 초월해서 고통을 즐기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저희 수도에는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고행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장거리를 좀 빠르게 걸으면서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고 아버지와 소통하는 그런 고행을 하게 하는데요. 처음에는 그것을 하는 것이 조금 이렇게 벅차고 힘들지만 그것을 자꾸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힘든 지점을 또 넘고 하면서 오히려 기쁨과 충만함이 가득하게 되고 더 이상 어떤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일상에 자꾸만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분 각자만의 어떤 십자가들이 있으실 텐데요. 어떤 고통 같은 것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것들을 두려워하거나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배상보속으로 드린다는 그러한 마음가짐만으로도 그것을 자꾸 뛰어넘게 되고 하나 두 개씩 뛰어넘는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점점 더 자신감이 붙게 되고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시고 나중에는 심리 가자고 하면은 흔쾌하게 그럼 이 심리를 가져올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단계에 이르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그 고통을 뛰어넘는 근성이 길러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앞단락에서 솟아올라라, 즉 그것을 초월해라, 뛰어넘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9번 단락입니다. 그런즉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것이 마귀들에 의한 것이건 다른 사람들에 의한 것이건 너의 더욱 큰 선익을 위하여 나의 안배에 따른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 모든 것이 내 영혼을 인도하여 내가 너를 택한 궁극적인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이니 말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내 팔 안에 안겨 눈 감고 평온히 머무르며 내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바라보거나 탐색하지 말기 바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연히 시간만 허비하여 내가 부름받은 생활 신분에 결코 도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자, 19번 단락에 바로 나오네요.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게 마귀들이건 사람들이건 어떤 상황이건 환경이건 간에 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왜? 영혼의 선익을 위해서, 또 배상과 보속을 위해서. 그러니까 너는 불평불만하거나 기타 등등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부잡다한 것에 신경을 쓰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의지해서 그 모든 것을 동요되지 않는 가운데 잘 뛰어넘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인데요. 여기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바라보거나 탐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에 맞부딪히게 될 때 사람은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어떤 이유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 때문이라든지 어떤 환경 때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찾아내면서 이래서 내가 못했고 이래서 내가 힘들다, 이런 불평불만으로 가기가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건 해봤자 아무 쓸모가 없고 오히려 은총을 헛되이 해서 마귀 밥이나 되게 해주는 것이랑 똑같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당연히 부름받은 생활신분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이, 산 재물인데 배상 보속으로 모든 고통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도 그걸 드리지 못하니까 당연히 신분에 맞지 않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든 것이 이거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이지, 그러면 나는 이거를 잘 받아들이고 뛰어넘어서 꼭 배상보속으로 바쳐드려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항상 예수님께 굳게 의탁하고 도움을 청하며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너의 주변 사람들로 말하자면 너는 그들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말고 깊은 침묵으로 대하여라. 무슨 일에서나 상냥하게 순종하여라. 내가 이와 같이 행동하면 너의 생명과 생각과 심장 박동과 호흡과 애정이 끊임없는 보속 행위가 된다. 이 모두를 사람들이 내게 끼치는 성가심과 아울러 봉헌하여라. 하느님의 의노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말이다. 자, 루이사를 성가시게 하는 가족들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너는 그들을 깊은 침묵으로, 또 무슨 일에서나 상냥하게 순종하여라. 자, 깊은 침묵으로 대하여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한다면 거룩한 무관심으로 대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거룩한 무관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관심이라는 말은 나쁜 것인데 앞에 거룩한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자, 이것은 그들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고 그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심을 갖고 그들을 참아주고 인내해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무슨 일에서나 상냥하게 순종하여라. 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러니 나는 배상보속으로 당연히 바쳐드린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겠죠. 순종한다면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그러한 관점으로. 그러면 불평불만이나 어떤 동요나 원망이나 어떤 이유를 찾아서 남을 탓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을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매 현순간, 하루의 모든 매 현순간이 다 예수님께 봉헌 드릴 수 있는 배상과 보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루가 여러분 얼마나 의미 있고 뜻깊으며 가치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내가 영원히 살아갈 천국에 쌓아 올리는 것, 내 영혼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상의 것은 아무리 집착하고 애착하고 그것에 신경을 써도 이 지상을 떠나는 순간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진실한 사랑으로 바치는 이 모든 기도와 고통의 참아받음과 여기 보면은 성가심도 봉헌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러한 크고 작은 모든 것을 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또 예수님의 배상과 보속을 위해서 다 천상에 쌓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우리의 사랑과 진정성이 우러나는 끊임없는 배상과 보속의 행위,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21번 단락입니다. 이 가르침을 주신 후 예수님은 모습을 감추셨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의 내면의 주의를 집중하였고 때때로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나를 몰아넣는 가족들 때문에 몹시 울기도 했지만 하느님의 뜻에 스스로를 맡기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였다. 의사의 진단에 따라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에 의하면 나는 단지 신경성 질환을 앓고 있으므로 처방해준 약을 복용하면서 산책과 냉수욕을 하고 계속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의사는 또 가족 모두에게 내가 의식이 없는 동안에는 아주 조심해서 약간이라도 내 몸을 움직이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조언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고 몸의 자세를 바꾸려고 들다가는 내게 휴식을 주는 대신 신경을 자극하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이 의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의사가 가족들한테 로이사가 그 영혼이 잠시 그 육신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영적 세계를 다닐 때 몸이 돌덩어리처럼 침대에 굳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식구들에게 조금이라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건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조언을 해 주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사를 통해서 식구들이 루이사를 좀 성가시게 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배를 해주신 것입니다. 22번입니다. 그리하여 가족들은 암암리에 나와 냉전을 벌이게 되었다. 한 사람은 내가 성당에 못 가도록 가로막았고 또 한 사람은 집에서마저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 자유를 앗아갔으며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먹고 다른 지시들도 꼭 따르도록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밤에도 줄곧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다. 이와 같이 하다 보니 그들은 내게 종종 일어나는 모든 일을 쉽사리 알아챌 수 있게 되었다.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나는 용기를 내어 주님께 다시 하소연하였다.
루이사가 예수님의 조언대로 그렇게 잘 참아봤다가 또다시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그런 크고 작은 고통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 그것을 이렇게 배상무속으로 잘 참아받아야지 하면서도 또 금방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뭐 다투거나 불평불만을 하거나 이렇게 되돌아가기가 십상인데요. 인간은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너무나 근시안적이고 옹졸하기 때문입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멀리 보지를 못하고 당장 눈앞에 급급한 눈앞에 닥친 데 그 작은 고통에만 모든 신경이 집중이 되어서 그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영원한 것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닥친 나의 그 작은 괴로움에 급급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근시안적인 사고 방식을 우리는 고쳐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식 체계와 사고 방식의 근간이 되어서 거시적이고 영원성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대하면서 그 모든 고통들을 뛰어넘고 동요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연습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오 사랑하올 예수님, 제 가족들 등살에 너무 괴롭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마저 못하게 합니다. 실제로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사들까지도. 주님께 더 이상 갈 수가 없고 복된 성사 안에 주님을 찾아배울 수도 받아 모실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하리라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언제가 되어야 이런 생활이 끝나겠습니까? 부디 저에게 새로운 도움과 힘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라는 인간은 망가질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루이사의 하소연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무엇일까요? 네, 순종입니다. 지금 이 루이사의 이러한 반향은 예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 나온 어떠한 괴로움의 토로인 것이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 우리도 아버지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상의 매사를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루이사의 이런 하소연에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십니다. 얘야 힘내어라. 내가 너의 전부인데 무엇이 두려우냐. 나도 역시 의견이 분분한 각계각층의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그들은 내가 행한 지극히 거룩한 일들을 그릇된 일, 나쁜 일로 여기곤 하였다. 나를 마귀 들린 자라고 하는 이들도 있어서 다른 이들도 덩달아 의심하게 하는가 하면 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존재 자체를 못마땅해 하는 자들도 있었다. 예수님의 처지를 보니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억울함이라던가 고되다고 푸념하는 것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받으신 모함이나 그런 수치나 그런 것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감히 내가 억울하다고 무엇을 얘기하기조차 부끄러운 그런 수준입니다. 25번 보겠습니다. 지체 없이 나를 죽이기 위하여 음모를 꾸미는 자들도 있었으니 그것은 악한 자들을 여지없이 나무라는 나의 존재를
참을 수 없어진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물론 선한 이들은 크나큰 위로를 받았지만 말이다. 그런즉 사람들에게서 받은 내 고통에 너도 참여하기 바란다. 너는 나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느냐? 자,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배상 보석을 바치고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기를 이토록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25번 단락에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것은 여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거룩한 일만 하셨는데도 그것을 나쁜 일, 악한 일, 마귀 들린 자라고 몰아가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악한 자들을 여지없이 나무랐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느님의 일꾼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바로 악과 싸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신자분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관점, 오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느님 일꾼이다 하면은 굉장히 말도 부드럽고 조용히 말해야 되고 어떤 거친 표현이나 비판은 일절하면 안 되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되고 이러한 어떠한 자신들만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듯이 악한 자들을 여지없이 나무랐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온갖 장사치들의 장사터로 만들어버린 그들의 그 성전에서 펼쳐놓은 그 장사판을 화를 내시면서 엎어버리셨다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수많은 그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을 비롯한 위선자들을 만나실 때는 무엇이 잘못인지를 그들의 잘못을 꼭꼭 다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럼 하느님의 일꾼은 굉장히 부드럽고 자비로운 말만 해야 되고 유약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일꾼의 주 소임은 바로 악과 싸우는 것. 그래서 영혼을 하나라도 더 악의 소나기에서 구출해내서 아버지께로 인도해 가는 것이 하느님 일꾼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악인지를 깨우쳐 주어야 되겠죠, 사람들에게.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필요하다면 거친 표현이나 또 그들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하는 말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러면 하느님 일꾼이 다른 사람을 비난해도 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남의 어떤 단점을 자기의 사사로움으로 인해서 단점을 공격하기 위해서 비난하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은 악에서 비롯된 것이죠. 내 거에서 나온 거니까요. 그러나 아버지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진리를 수호하고 영혼들에게 무엇이 악이고 선인지를 분별해서 악에 끌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악이 무엇인지를 폭로하고 말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하느님 일꾼이 해야 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 인지 가운데 갖고 있는 그 유약하고 악도 선도 구별 없이 다 무조건 수용하고 자비만 베풀어야 되는 그러한 이미지는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자신의 인식은 어떠한지를 스스로 살펴보고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번 단락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래서 나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루이사의 하소연을 들으시고 너는 그럴 때 이렇게 대응을 하여라. 그리고 나는 네가 나의 모상을 닮은 내 인성의 모상을 닮은 산재물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루이사가 최종적으로는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끝맺음은 이 루이사의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 모두 예수님께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기도문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루이사가 이 가족들의 모든 성화 또한 고통 가운데도 배상보속으로 받아들여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드리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모두의 삶의 위치에서 겪게 되고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역경과 고통과 또 어떤 어려움들과 그리고 이게 무슨 어떤 아주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주 소소한 작은 일들조차도 다 모두 그 예수님의 고통에 대한 배상 보속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실 때 오늘 하루의 모든 매 현순간과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일체의 모든 행위가 저희의 전부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고통에 대한 배상과 보속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시면은 하루의 모든 순간이 배상 보속이 될 수 있겠죠.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의 매 현순간을 조금도 헛되이 낭비됨이 없는 순전히 다 아버지께 다 오롯이 바쳐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상으로 천상의 책 제1권 20장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